27장은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출발하는 이야기, 로마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생겨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27장의 시점이 그 사도 바울이 나이가 약 한 60 정도 되었던 때였을 거다라고 추론합니다. 나이 60, 뭐 요즘이야 이제 60 그러면 청년처럼 느껴지지만 이때 당시에 나이 60은 상당히 고령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환갑 나이인데요. 그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그 길에 그 대장정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 로마로 가는 길은 그렇게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 항로의 길이만 해도 약 4,000km가 되어지는 아주 먼 길이었던 것이죠. 또 당시에 이 배라는 것은 이 돛단배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바람을 잘 만나야만 목적지까지 원활하게 갈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도착할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로마로 향하기를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게 상고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바울도 그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가 당신들에게 속히 가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먼저 복음을 듣고 로마 교회를 형성한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기를 나름대로 원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또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과 같이 너도 이제 로마에 가서 이와 똑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먼 장정의 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 장정의 길 오르는 가운데에 27장 1절을 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데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의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근데 배를 타고 떠나는데 이제 호송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로마 가이사에게 항소했던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그들을 이제 함께 호송하는 이 호송자들이 오게 되는데 그 호송자가 아구스토데라고 얘기합니다. 아구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아구스토데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친위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친위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각 처에서 황제에게 상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호송하는 임무를 로마 황제의 친위대가 맡았던 겁니다. 그 친위대 중에 한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사람이죠. 이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율리오와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그 가는 길에 2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 항의할세라고 우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이 루가도 여기에 동행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루가와
바울과 루가와 아리스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바울과 같이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자 이 연극 극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그 이후에도 이 바울과 여정을 같이 하고 결국 로마까지 같이 동행하는 동반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랍게도 이 루가라는 사람, 이 물론 바울의 제자였지만 이 루가는 특별히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이 바울의 지병을 늘 옆에서 돌볼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사를 예비하셔서 동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잠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리스다고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고 바울과 더불어 동역자였던 것이죠. 동역자로 함께 간다. 이 선교 여행의 이 동반자들은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동반자. 우리도 우리 서로 간의 가족의 구성원들 그 동반자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 서로가 동반자입니다. 함께 가는 자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자.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 함께 가는 자로 붙여주신 우리의 동반자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가 만나 예배 같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루가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바울을 지척해서 그를 돕고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동반자 되어졌고 이 아리스다고는 그와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동반자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함께 가는 같은 배를 타는 그러니까 동반자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상징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같은 배를 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 사는 모습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신교회라는 같은 배를 타는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해야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어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같은 배를 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배를 타서 같은 곳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택함 받은 지체입니다. 그런 동반자의 의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가 서로 협력하여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리더로 그러니까 이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율리오는 엄밀히 얘기하면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찌됐건 이 가이사랴에게 상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호송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히 대했다라고 아주 이 루가가 의도적으로 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리오가 가식이 아니라 루가가 지켜보니 율리오는 같은 배를 타고 루가와 더불어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니 늘 자기들의 일행을 온 마음을 다하여 친절히 대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친절히 대하여라고 이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로에게 친절을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율리오는 백부장으로서 죄인을 호송하는 최고 책임자였고 또 그 배가 가는 길에 최고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런 저 결정권자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는 것이죠.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바울에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로서의 권한도 있고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의 권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진 특별한 달란트도 있을 수 있고,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나의 이웃을 향하여 친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율리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한은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권한을 주신 것은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그 성경의 이 뒤편에 보면 보통 대부분의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이 성경에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도 가운데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하여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지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하고요. 보면 이제 3차 전도 여행, 로마 여행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이들은 이제 무라시까지 오게 됩니다. 무라시는 이 지도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의 그 이 남쪽 지방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무라까지 이제 소아시아의 남쪽 지방까지 와서 이제 항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작은 배를 타고 왔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배, 여기까지는 작은 배를 타서 연안을 따라 이렇게 오는 그런 배를 타고 무라시까지 왔고, 여기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이제부터는 이 지중해라는 이 큰 바다를 건너서 로마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안을 따라가는 배가 아니라 대해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배를 타야 했던 겁니다. 바로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길이가 약 50m 되어지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그 배는 이 이집트에서 생산되어지는 곡물을 실어서 로마로 이렇게 나르는 그런 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배를 타야만 이 로마로 지중해를 바다 가운데를 가로질러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 배가 이제 배를 타는 이야기가 6절부터 있고요.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제 그 배도 이제 큰 배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동력이 없었던 거죠. 이 돛에 의해서 돛단배였기 때문에 이 바람에 의하여 배가 움직였던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 배였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요 계절이 지금 이 배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배가 순탄하게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기는 동풍이 부는 시기가 아니라 북서풍이 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항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그 미항이라는 곳을 지도에 보면 그 미항은 어디냐면요, 크레테 섬까지 이렇게 밀려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모라는 곳에서부터 이 배가 이 바람이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 지도에 보면 이 크레테 섬에 있는 미모, 여기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배가 계속 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던 겁니다. 북서풍 바람 때문에 밀려와서 간신히 미모까지 이 크레테 섬에 정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항해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길이죠. 9절을 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그 미항에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이제 더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나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에 위태한, 그러니까 이때는 이 지중해 지역이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서 늘 이 폭풍이 언제 불지 모르는 그런 이 일기 변화가 아주 극변하는 그런 시기여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놓고 그런 시기에 항해를 할 것이냐 말 거냐를 결정하고 있는 그 시기에 바울이 선뜻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 배는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을 많은 손해를 끼치게 하리라. 이제 항해를 하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을 닥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험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때문이었을까요? 이건 물론 정확히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두 가지 경우가 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은 10여 차례가 넘는 그 항해 경험이 있었고요. 또한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배를 몰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 머물러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가 이 백부장에게 담대하게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전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배에는 약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1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었고 선원들이 있었고 또는 죄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탄 그 배였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생명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백부장에게 바울은 항의하지 말 것을 권했지만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은 항해해도 된다라고 표현했고 지금 이 미항은 불편하니까 아마도 그 항은 조그마한 포구였던 것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약 50m나 되어지는 이 큰 배가 보호받을 수 있는 항만 시설이 제대로 없었던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 많은 인원들이 거기서 겨울을 나야 하는데 그 몇 개월 동안 거기서 지내기에 불편했던 것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주와 선장은
항해할 것을 권합니다. 특별히 이 항해를 어디까지 하길 원하냐면 베니스라는 곳까지 하는데, 이 베니스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크레데 섬. 그러니까 미항은 지금 이 크레데 섬이 이렇게 있으면 미항은 크레데 섬의 남쪽의 한 중간쯤에 있는 이 도시였습니다. 포구였습니다. 거기서 베니스는 이 서쪽으로 쭉 가면 이 그레데의 마지막 끝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서북과 서남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끝 지점. 그러니까 선장은 이 지중해를 건너갈 수는 없어도 이 크레데 섬의 끝에까지는 어떻게 가보자. 길이로는 약 64km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 생각해서 자기의 항해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 미항보다는 베릭스가 훨씬 더 항만 시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 배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이 백부장은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인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봅니다. 12절부터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쪽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한가운데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기까지만 우선 봅니다. 그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출항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출항을 결정하자마자 남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이 남풍은 남동풍을 이야기합니다.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배가 이제 이 서쪽으로 향해 가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의 그런 바람이 불어왔던 겁니다. 그 바람이 불어오자 이거는 선장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다들 즐거워했겠죠. 그런데 이 배가 떠나자마자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섬 한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이 크레데 섬의 중간에는 니다단이라는 그 큰 산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산으로부터 이 북서풍이 불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광풍, 곧 이 회오리 바람처럼 아주 강력한 태풍 바람으로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종종 이 지역에 불었던 겁니다. 이 바람의 이름이 원래 이 헬라어는 티포니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티포니코스라는 말에서부터 생겨난 말이 타이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광풍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타이푼이 불어온 겁니다. 이 태풍이 불어온 겁니다. 태풍이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길이가 50m나 되는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에 밀려버리고 마는 거죠. 그 배가 밀려서 이 두고로 쫓겨가니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안을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이 거루가 뭐냐면요, 그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끌고 가는 작은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에 이게 종종 나오죠. 이렇게 이 큰 돛담배를
이 작은 배가 이게 노젓는 작은 배예요. 노젓는 작은 배를 띄워서 줄로 연결해서 그 큰 배를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거루는 그런 작은 배, 상륙하기 위해서 배를 안전한 곳으로 바람이 없을 때 이게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배입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아주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파고는 엄청나게 치죠. 거기에 이 배가 섬에서 좌초되지 않기 위해서 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이 스르디스라는 것은 뭐냐면 모래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배 바다 밑에 있는 모래톱인데 이 스르디스에 이게 배가 딱 걸려버리면요, 이 배는 이제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습니다.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거죠. 배가 좌초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좌초되는 순간 그 배의 운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루디스가 그 인근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장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곳이 스루디스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그래서 초조함으로 지금 사투를 걸린 겁니다.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의 의견을 따랐을 때의 결론입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 배가 항해하는 것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내린 결정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이 좌초의 위기까지 겪게 되어지는 아주 최악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견이나 하듯이 이 바울은 항해하지 말 것을 권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원칙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운영되어져 나가는 데는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상식에 의하여, 전문가의 식견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움직여져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싣고 왔던 모든 화물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다 버려버렸습니다. 또 그 화물뿐만 아니라 배의 기구, 그러니까 배에서 필요한 배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것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여진 거죠. 그러니까 온 사방이 막 풍랑인 것뿐 아니라 거센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검은 먹구름이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고 갔던 그 길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 시해야 할 것이 먼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나의 상식에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은 하나님의 응답에 의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쉬라 할 때 쉬고 서라 할 때 서고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상식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나의 고집에 의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이 오늘 하루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제임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제임스는 중학교 1학년생 장래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